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애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지도자를 보내죠. 그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수르 광야 거쳐서 마라에 도착합니다.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그 목마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마라에 도착해서 우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셨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두지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하고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면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누굴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해서 이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그래서 그 지시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마음껏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진을 하는데 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그냥 엄청난 그러한 생수가 터지는 그 물샘을 발견합니다. 그 12의 물샘과 또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광야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길이나 동일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예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나그네 길에서 그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을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모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가?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모든 책임이 인도한 모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지시해서 나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또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버림받거나 외면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라처럼 고통스럽거나 힘든 것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르짖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할 때는 길이 없어요. 작년에 이제 송파에, 잠실에 내가 아는 분의 옆집이에요. 내가 아는 친구의 옆집에 거기에 조그마한 중국집을 했어요. 짜장면 집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번성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그 식탁에 앉는 사람들 제한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음식은 준비해서 재료는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충격받고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아마 그 뉴스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잠실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쓴물을 반드시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석가모니가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네 가지 수레바퀴는 운명이다.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지혜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이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능히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깊은 염려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 문제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간단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답이거든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 당하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그냥 바로 절망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절망이 오면 그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받는 길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100대 조형 건축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권길중 박사예요. 이 사람은 세계 100대에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인사입니다.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가서 공부해서 30대에 벌써 100대 예술가, 건축 예술가가 됐으니까. 그런데 근데 워낙 이제 일이 바쁘다가 보니까 자꾸만 몸이 좀 건강이 회복이 안 되고 찌부둥하니까 이 병원에 가서 종합 검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식도암이에요. 그 식도암도 그냥 초기가 아니고 이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특별한 손쓸 길이 없다 그러고 뭐 약 처방 외에는 이미 수술도 때가 늦었다는 그런 상황에 가니까 너무 이제 절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길 열심히 성경 읽고 내 인생의 마무리를 참 믿음으로 좀 아름답게 해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딱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딱 걸려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이 말씀이 딱 그냥 마치 목에 걸리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석이 되더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명한 30대의 100대 건축 예술가로서 내가 자리 잡은 것은 내 영광을 위했구나. 나를 위해서 내가 공부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이 말씀에 딱 걸려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는데 나는 나의 길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 번의 기회만 주신다면 이 말씀 그대로 지켜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보니까 그때는 너무 중증인데 몸이 이렇게 잘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잘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이상하니까 그때 이제 음식을 이렇게 주부를 통해 가지고 관을 넣어서 음식을 넣었는데 그걸 자기 손으로 뽑은 거예요. 뽑고 미음을 먹은 거예요. 소화가 되더래요. 계속 먹은 거예요. 소화가 되더래요. 소화가 되니까 말랐던 몸이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 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나았대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나았다는 소식, 암의 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나오면서 폭포 같은 눈물을 얻으면서 주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여기저기에서 그에게 연봉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지만은 다 거절하고 지금 이분이 어디 갔느냐? 중국 연변에 가서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서 중국 학생들 그다음 북한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도 깨끗이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권리 청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영 못하는 게 문제지. 수영 못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잠긴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열쇠가 없는 게 문제지. 내 인생에 문제가 많다. 그게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길이 없어 문제인 겁니다. 바로 기도는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 들어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 내서 교회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나오면 앉아 있어.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기도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사회 구석구석 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기도하면 민족도 살고 이 사회도 살고 가정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잠들면 모든 것이 잠들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깨트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신앙은 이런 맛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다음에 축복의 오아시스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엘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그 엘림이 어디 있느냐? 엘림이 어디 있어요? 마라 옆에 있어요. 마라 옆에 있어요. 어거스틴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난이란 술을 놓은 천의 뒷면과 같다. 천의 뒷면을 보면 많은 색실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지만은 천의 앞면을 보면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된다. 성도 여러분, 마라의 고통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마라는 반드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현재 쓴물 나는 인생의 마라다. 조금만 더 가보세요.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마라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마라로 태어나서 마라로 끝나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배우 가운데 남궁원 씨가 있죠. 네, 이 남궁원 씨 아들이 홍정욱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죠. 이분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그런 CEO로서 벤처기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대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이 한 150억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좀 따가 보니까 어쨌든 성공한 기업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 망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전세방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디 있느냐?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 아버지. 그래 살면서 있으면서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이 얘기를 제가 쭉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으면 참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 인생에 이런 쓴물 나는 마라의 고통, 내 인생에 어려운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 인생은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음식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이제 연구해서 그쪽으로 자기가 출발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제가 그 인터뷰하는 이 내용을 들어보고 참 그분에게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실패 없는 영광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지. 실패 없는 성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직 젊은데 내 인생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한 번의 실패가 나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참 저번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로 끝나지만은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마라의 고통 지나가고 엘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꾸어지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오늘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쓴물을 마시고 영광의 부활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고난 없는 축복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의 쓴물은 내일의 엘림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